우리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붕과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아멘. 너무 다급한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이고 23장의 후반부부터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9장은 유다 멸망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죠.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21장 1절 2절 이곳에서 부탁을 합니다. 그죠? 청컨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참 예레미야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앞에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 집 유사장이 그를 때리고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바벨론 왕의 군대에 포위당하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가두고 말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려우니까 다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굉장히 선지자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지요. 그런데 죄인들은 흔히들 이렇습니다. 어렵고 다급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에는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얻기를 구하다가 그런 것이 없다 싶고 자기에게 불리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급기야는 그것을 입막으려고 들기까지 하죠.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제 사신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방금 읽은 대로 그 바벨론 침략 내가 불러들인 거야. 내가 느부갓네살을 이 성에 들어오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 들이리라. 너희가 병장기를 들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안 되게 만들 거고 맞서 싸울 수 없도록 만들 거고 그 침략자들이 성 안에 들어오게 할 거다.
바로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7절에 연병과 칼과 기근이 밀어닥치게 될 거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직접적인 심판의 선언은 바로 21장에 와서 이르게 되는데 왜 그렇지요? 앞서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와 악을 버려라. 악이 뭐라고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을 버려라.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고통이 올 거니까 그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버려라. 안 해요. 이제 마침내 고통과 심판이 코앞같이 밀어닥친 것이 바로 21장의 모습입니다.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11절부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정치 권력의 의무는 공의의 집행이다. 12절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치를 지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대해 지도적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현실 정치 세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모든 정치 권력의 의무는 공의의 집행인데 5가지죠. 일단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해야 돼요. 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공평이죠. 공평. 공평해야 돼요. 내 편이면은 무조건 봐주고 남이면은 전부 다 짓밟는 그러한 이중잣대가 아니고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잣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한 나라를 만나면 국민들이 불만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공평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 100%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공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연약한 자라고 해서 탈취당하는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공평히 판결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두 번째, 탈취당한 자를 압박사의 손에서 건져야 됩니다. 이게 정치 권력의 의무입니다. 공의를 집행하는 거지요. 탈취당한 자가 있습니다. 무지해서 무언가 빼앗긴 자, 그리고 힘에 의해서 짓밟힌 자, 이런 자들을 다윗의 집, 다윗의 왕가가, 이 통치자들이, 왕들이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세 번째 정치 권력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공평과 그리고 탈취당한 자를 구제하는 이 두 가지와 아울러서 13절에 골짜기와 평원반석에 검이 나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고 말씀했지요. 뭐냐? 하나님 떠난 안정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할 것 역시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국가는 스스로, 정부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피난처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치겠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냐, 이러한 교만을 부추기면, 하나님 없는 안정감을 부추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22장에도 말씀하시죠.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온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 백성에게 공이 외쳐 말하는데 3절 올바른 정치란 무엇이냐?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앞서 1, 2번이 공평과 정의였죠. 공평과 정의, 공평과 공의였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져내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이방인은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고 고아는 아비 없는 자, 과부는 남편 없는 자. 그래서 다시 말해 보호자를 상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압제당하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정치 권력의 의무입니다. 다섯 번째,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돼요. 무죄한 피를
어긋난 판결을 통해서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의무는 뭐냐?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강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 근본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공평을 세워나가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책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도하는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 침묵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교회가 정치를 지도해 줘야 돼요. 성경으로 지도해 줘야 된다고.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판결을 공평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전에 재판의 예시, 그걸 판례라고 하는데 이전에 재판의 예시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공평해야 돼요. 이전에는 죄였는데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죄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나의 정적이니까 죄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요새 현실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본문에 좀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2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이제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했고 공의를 세우지 못했는 것은 8절 9절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요. 사람은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22장 10절부터) 보시면 바로 살룸과 여호야김,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소제목이 있을 것 같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살룸 왕 살룸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와 시드기야 사이에 세 명의 악한 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 살룸, 여호아하스라고 불리는 이 살룸은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공의를 세우지 않았다, 공평히 판결하지 않았다, 압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극치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차근차근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애굽으로 잡혀가서 요시야의 아들 살룸은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이 이제 11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정권 역시 악한 정권입니다. 여호야김 정권이 어땠냐? 13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죠. 여호야김 통치의 첫 번째 특징은 불의했고 불공평했고 임금 체불했어요. 고가를 주지 않고, 고용했는데 고가를 주지 않고 자기의 집을 세우고 다락방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4절부터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 뭐냐? 사치와 허세입니다. 여호야김은 온 나라가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바로 직전 왕이, 자기의 형님 아닙니까? 자기의 직전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치와 허세에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옆에서
징계받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가족이 처참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치를 부릴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지독한 개인주의거든요. 나만 아는. 바로 내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밀어 닥치는데도 여전히 사치하는 데에 빠져 있어요. 이게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아비의 길을 선왕 요시야, 이 여호야김 왕의 부친 역시도 요시야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지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공평을 행하고 의리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공평과 의리라고 번역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공평과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여호야김은 이걸 망각했어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16절에 표시해 두십시오. 15절 후반부부터 그렇죠. 요시야는 궁핍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치하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그가 먹고 마셨던 것이 아니고 15절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형편이 괜찮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는 사치하고 이 허세를 부리기 위해 그렇게 살지 않았다.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공평과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선왕 요시야의 공의와 사랑의 길을 잊었지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네 번째로 어떻게 살았냐? 17절 네 눈과 마음은 탐남, 탐심, 무지한 피를 흘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무지한 피를 왜 흘릴까요? 정치 권력 다툼한다고, 그죠? 압박과 강포,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탐심과 억압과 강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최후는 어떠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고 했어요.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죽음입니다. 모욕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특히 여호야김은요, 20절 21절에 보면 특히 21절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안할 때에 듣지 않았어요. 평안할 때에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의를 짓밟고 불의와 불경풍으로 일삼고 그러면서 사치와 허세를 쫓아 살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네 눈과 마음은 온통 탐심에 뺏겨 있는 왕이, 이러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들어가면 너도 망하고 네 나라도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당장 평안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우리가 여고냐라고도 부르고, 이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을 말하는데 24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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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장하겠고 그 평생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자, 1차 유배 때에 기원전 597년이죠. 1차 유배 때 1만 명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무리들 속에 역시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대조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무자하겠고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 고니아는 여고냐 고니아 같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메시아 족보인데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의문을 가지지는 않은 것 같네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그 예수님 족보 많이 외우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조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왕위에 앉을 아들이 있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역대상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왕위를 한 사람도 계승하지 못합니다. 이 악한 왕들, 악한 세 왕들 각각 살룸과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요시아와 시드기야 사이에 있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세 왕들이 전부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데 이 마지막에 말씀에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23장 1절부터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고 탐심에 빠져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왕들이 나열된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 요시아의 아들들 아닙니까? 전부 실망스러운 연속이지만 요시아의 아들들과 그 손자가 전부 실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23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 뭐가 나오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3장에서 현실에 실망스러운 왕들,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왕들, 공평과 공의는 다 잊어버린 이 왕들과 너무 대조되게 하나님께서는 장래 한때에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장래 어느 한때에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 야훼 시드케누 하나님이 우리의 공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현실의 악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본받고 본으로 삼아야 될 참된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현실의 악한 정치 지도자들, 자기만 생각하고 탐심에 빠져 살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이러한 현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왕을 하나님은 병렬해서 기록해 두셨어요. 이게 뭘 뜻하죠? 현실 정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래도
교회와 성경과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 침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왕이신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통치자가 되라고 부지런히 교육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23장 9절부터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제가 밑에 부제로 달아놨죠. 거짓 희망만큼 악한 것은 없다. 사람을요, 사실 절망케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최악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희망은 누가 주죠? 사기꾼이 줍니다. 거짓 희망만큼 사람을 최후에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수백조 원에 이르는 그러한 대형 어떤 사기를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막 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요, 헛된 희망을 막 심어 넘습니다. 사람들이 한때 그걸 가지고요, 헛된 희망에 부풀러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좌절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거짓 희망만큼 악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 절망하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희망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9절에서 12절, 사특한 선지자와 제사장은 재앙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은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 모든 뼈가 떨린다. 내가 포도주에 잠긴 사람처럼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해서 내 중심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런 영적 감각이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10절부터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음란을 행하는 자가 가득하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 악행하는 자가 가득해요. 왜 그러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하다라고 했어요. 11장에 사특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악에 대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사특하다. 이 원어를 다른 곳에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도 합니다. 사특하다. 이것은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땅에 음행이 가득하고 가정들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사특하게 군다. 저주로 온 땅이 메마르고 그들의 길이 흑암 중에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두운 중에 이 빙판길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져서 뼈가 부서지고 다 깨어지는 것 같은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사특한 입을 놀리고 있다. 종교 서비스 해주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교회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월십 서비스는 하나님을 서브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서비스지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서비스해 준다고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배에서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찬양과 아멘의 화답과 결심과 순종의 결단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지 종교적인 서비스를 얻는, 여기저기 가서 돈 내고 무언가 서비스를 혜택을 얻는 그러한 것처럼 교회에 와서 역시나 교회에 가입을 해서 마음의 안정감과 용기와 그리고 어떤
이 자신감과 이런 것을 얻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서비스 얻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특하게 굴었다. 13절부터 17절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옛 수도지요. 이 당시에 이미 망해서 없는 도성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서 우매한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죠. 번영신학의 우매함과 무회개 복음의 가증함이라고 옆에 적어놨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 바알이 여호와입니다. 이 바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즐겁고 아주 이 재미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전에서 신전 창녀와 뒹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이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재미난 일입니다. 우리 숨어서 음지에서 할 것이 아니고 드러내놓고 합시다.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좀 부유하게 살아보겠다는 게 그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난보다는 부여가 낫지요. 바알신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비도 내려주고, 추수 때에 곡간이 가득 차게 해주고, 저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막 뒹구는 모습을 보십시오. 재미나지요? 즐겁지요? 저 신전 창기들을 한번 보세요. 멋진 남자, 멋진 여자들을 한번 보세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게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알 숭배로 이끌었어요. 풍요를 숭배하고 음란한 삶으로 이끌었어요. 음란을 대놓고 저질러라, 이런 것은 아마 대놓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에는 잘 없을 겁니다만은 음란을 허용합니다.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 성도들 중에 심지어 중직자들 중에서까지도 음행을 저지르고 음행을 일삼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 젊은 자매들이나 젊은 형제들을 막 찝적대는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풍요를 숭배하게 하고 음란한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13절. 그리고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가증한 것을 봤는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면서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행악자가 담대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어요. 뭐냐? 회개를 없애버린 거예요. 회개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거면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뭘 생각하게 되죠? 동성연애까지.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고, 행악자에게 헛된 자만을 줬고, 헛된 확신을 줬고, 세 번째, 회개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회개 자체를 논의의 대상에서 지워버렸어요. 악에서 돌이킨다. 14절 잘 보세요.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어요. 그 악에서 돌이킨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악함을 가지고 약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악함을 가지고 약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악한 말을 내뱉었잖아요. 내 입으로 말했지 누가 강제로 시켰습니까?
악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 자체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체계 속에서 회개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 잃어버린 것을 이 시대에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날씨가 너희가 눈물이 모자라니까 땀이라도 흘려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땀이 많이 나네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보게 되면 15절의 이 말씀도 굉장히 이 노골적인 말씀이죠. 15절 보세요.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린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사악함이 이들에게서 나왔어요. 왜냐? 사특한 말로 둘러대요. 악행하는 자를 담대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물결이 말세를 뒤덮을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세 가지. 첫째, 그들은 죄악을 용인해요. 첫째, 그들은 죄악을 용인해요. 그리고 말씀, 두 번째, 말씀과 어긋나게 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16절에 나왔죠.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거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God breathed, 하나님의 입의 숨결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성경 66권입니다. 성경과 어긋나요.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텍스트 그대로, 원문 그대로를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말세 때에 분별력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웃긴 짓을 하는데 뭐냐면 30절에 가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들은 서로들의 말을 베끼느라 정신이 없어요. 뭐가 더 유행에 맞냐? 뭐가 더 사람들에게 맞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유행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첫째는 죄악을 용인해요. 죄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열을 세워놓으면 열 다 거짓입니다. 죄는 결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정죄와 징계는 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죄악을 용인하고 기록된 말씀과 어긋나는 주관을 가지고서 말하고, 그러니까 26절에도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몽사를 얻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뭘 봤는데. 28절, 지금 오늘날 신비주의 하는 교회들 진짜 많습니다. 이 말씀을 유념해서 봐야 돼요. 주님이 몽사를 얻은 선지자, 내 말을 받은 자 비교하시는데 겨와 밀이다 그렇게 비교하세요. 겨는 껍질입니다. 그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밀은 뭐예요? 곡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성경의 말씀 5마디가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29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또는 혹은 내 말은 불같지 아니하냐 태워버려요.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과 충돌해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서 부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특징입니다. 찔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요. 아픔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터져 나와요. 쾅 하는 소리가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서 울려 나와요. (31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주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감동으로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도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죠. 그들의 특징은 뭐다? 죄에 대해서 허용해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그러한 언변으로 주관적으로 말해요. 성경의 맥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유행하는 것을 막 공유하고 표절하고 베끼고 난리가 났어요. 유명 설교자가 나오면 그 사람 메시지를 다 따라한다 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회중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기 상이한 거죠. 그래서 33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너 대답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38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아라. 36절에도 나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엄중한 뜻을요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거운, 부담되는,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어려운, 부담되는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 우리가 제자들 예수님 따라올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떠나갔다 그랬죠. 그때의 비슷한 의미가 바로 이 마사입니다. 23장 이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덩어리냐 아니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덩어리냐? 누가 진짜 마사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부담거리가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다른 신에게 가서 부속되고 세상 탐욕에 가서 거기 빠져 살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하나님 앞에서 혼인 때의 서약을 어기면서 순결정절을 내다버린 그러한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백성 원래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원래 돌아오는 게 안 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원래 다른 남편에게 갔던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을 내셨죠. 4장 4절 네 죄를 자복하고 네 마음 가죽을 메고 오직 너는 네 죄를 자복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사 엄중하고 무겁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을 내셨습니다.
네 죄를 인정키만 한다면, 네 죄를 자복하기만 한다면, 네 죄를 내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기만 한다면 내가 살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장까지 오는 동안 죽어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23장 33절부터 평가지를 해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리뷰를 달고 리플을 달아요. 엄중한 말씀, 이거 어려운 말씀이네, 복잡한 말씀이네, 부담되는 말씀이네. 그게 바로 지금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그래서 엄중과 중벌, 이걸요 좀 표시를 했어요. 엄중과 중벌 36절에. 이 엄중하다는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중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메어 주셨어 라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내 말이 무겁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지금 무겁게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말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부담거리가 아니에요. 도리어 거짓 설교자들이 하나님께는 떨쳐버리고 싶은 짐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셨죠. 바로 악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세상은 두 개의 수레바퀴로 돌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 주신 그러한 권력자들과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주신 권력자들,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투 킹덤, 하나님의 두 왕국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원래 내일 폐회 예배의 본문인데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 본문이 있어서 지금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서책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은 다니엘입니다. 읽고 깨달았어요. 3절부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들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다니엘을 깨운 성경이었습니다.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자, 24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 멸망기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24장과 29장은 소망을 담고 있지만 25, 26, 27, 28,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율이 4대 2다, 그렇죠? 25, 26, 27, 28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대는 훗날의 기록이 먼저 오기도 하고 앞날의 기록이 또 이 번갈아 오기도 하면서 시간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쭉 넘기면서 보시면 옆에 적어두었죠. 24장은 기원전 597년 1차 유배 당시에, 그리고 25장은 기원전 605년.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난다고 뒷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기원전이기 때문에 25장이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24장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나열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배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다. 다시 말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앞뒤로 24장, 29장에 포진해 있지만 25, 26, 27, 28장에 너희는 열국에 대한 심판,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을 거쳐야만 소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의 구조가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2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지루로 내게 보이셨어요. 이게 바로 1차 유배 직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부분이죠. 두 광주리가 있다. 그래서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 또 한 광주리는 악하여서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를 네가 보느냐, 그리고서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그래서 순순히 잡혀간 사람들, 유배지로 순순히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그리고 완고하게 버티고 남아있는 자들을 극히 악한 무화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는 유다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 같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6절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 7절 24장 7절의 이 내용은 나중에 30장에서 33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의 핵심인 새 마음을 뜻해요. 그러나 이제 악한 무화과는 누구를 뜻하는 거죠? 8절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은 남아 있기를 구했어요.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려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거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했어요.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건 뭡니까?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21장부터 말해왔죠.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잡혀가라. 우리가 다른 호세아서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징벌을 당할 때에 순순히 받아라. 징계를 순순히 받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피해 보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8절 애굽 예루살렘에 남아 있거나 또는 애굽 땅으로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중에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지나가야 되는 연단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간을 정해두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25장) 24장 되게 짧았죠. 25장은 기원전 605년에 이제 기록된 거예요. 24장 말씀이 나오기 몇 년 전입니까? 8년 전이죠. 이 25장을 어제 예레미야를 이제 요약했던 그 영상에서도 25장이 중심부가 된다, 분수령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기원전 605년은 이제 고대사에서도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 전투가 있었어요. 이때에 바벨론과 애굽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 근동의 패권을 두고 한판 벌입니다. 이때 이제 애굽이 완전히 밀려나게 되고 바벨론이 승기를 잡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기원전 605년부터죠. 유다 왕국 종말의 시작이 바로 25장부터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종말의 시작은 참 어이없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마음의 악을 버리라고,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마음의 악을 씻으라고 23년을 외쳤어요. 1년도, 2년도, 5년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3년을 외쳤다고.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예레미야만 했던 건 아니에요.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각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딱 하나를 얘기했죠. 23년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회개하라. 딱 하나였어요. 회개해라. 죄를 자복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도적질했냐? 죄를 자복해라. 간음했냐? 죄를 자복해라. 살인했냐? 죄를 자복해라. 거짓 맹세했냐? 죄를 자복해라. 죄를 죄로 알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걸 23년을 했다고. 육 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 나의 도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도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23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이전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뒤편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은 선지자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아니고 선지자 우리야가 있었는데 실제로 백성들이 쳐 죽였습니다. 그도 회개를 외쳤지만 예레미야 때처럼 듣지 않았죠. 하나님은 23년간 말씀하고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아이가 나서 장성해질 때까지의 시간이 약 23년에서 25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이제 중년이 넘어갈 나이 때까지 예레미야는 오직 한 메시지를 가지고 유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밑줄 그어두세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받아든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이 표현은 충격입니다. 왜냐? 내 종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는 호칭이 아니에요.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지만 나의 의로운 종을 보라. 거의 메시아급에 대할 때만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 높여 부르실 때 모세 그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회파하러 오는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악함도 얼마든지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이 마귀와 악에 대한 잘못된 신학 체계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때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회자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마귀를 계속 따라가니까 마귀 가는 지옥에 간다. 뭐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회자했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게요, 수정되고 개혁되고 고쳐져야 되는 게 뭐냐면 지옥에 넣으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지옥의 통치자가 아니고 지옥의 죄수입니다. 마귀는 지옥의 권세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지옥에서 형벌당하는 죄수에 불과해요. 뭘 말하려고 하냐? 느부갓네살이 저렇게 오는 게 마귀 역사다. 흑암의 공격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풀어 미친 짓 하게 놔두지 않으면 사단은요, 목줄 거머쥔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사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되냐? 악하게 괴우를 일삼는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되죠. 그러나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이 꺾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십시오. 흑암이 꺾인 것으로 만족을 얻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십시오. 느부갓네살을 향해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이 충격적인 말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겠다.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이 부분의 말씀을 듣고 70년이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이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했죠. (70년은) 긴 시간입니다만은, 두 세대 또는 세 세대의 긴 시간입니다만은 70년은 역시 또한 제한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악을 징벌하는 그 악한 세력이 또 그 악함으로 인해서 징벌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이 과거의 악을 현재의 악이 벌하고 현재의 악은 장래의 악이 벌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바벨론이 또 벌받게 될 거다. 그 옆에 적어 두십시오. 신명기 9장 4절 5절. 바벨론이 벌받고 메대를 지나서 바사 왕국이 들어서서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고토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게 이스라엘이 잘해서 일어난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놀라운 기도의 부흥이 있어서 받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승리를 내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25장) 29절. 우리가 앞에 이 13장입니까? 그 부분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 형상이 나왔었죠. 썩은 뱃띠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유다 왕족과 방백들. 2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열국이 비틀거립니다. 그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5절에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27절까지도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이게 열국이 다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야말로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막 쳐들어오는데 암몬, 모압, 그리고 막 이 에돔까지도, 이 남방의 애굽까지도요. 모든 나라들이 막 이 바벨론의 말발굽 앞에 완전히 막 혼비백산해서 나라가 그야말로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야말로 박살이 나는 중에 있는 것을 취해서 비틀거리고 토하고 엎드러지는 이 모습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13장에서 먼저 유다가 취했고 25장에서 열국이 취한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앙은 거룩한 성에서 시작됩니다. 시대 재앙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대의 축복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듯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도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듯이 시대의 저주도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들이고 시대의 복과 화의 기준점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시대가 삽니다. 나만을 위해 회개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죄를 버려야, 내가 재앙의 길에 서 있지 말아야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29절,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 유다 때문에. 국가교회인 유다가 재앙
당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함께 재앙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이 칼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2절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역시나 바벨론을 표현한 그런 부분이죠. 칼이면서 대풍입니다. 큰 바람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굴라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다. 아주 귀한 그릇, 아끼는 그릇인데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서 깨지지요. 그것처럼 될 것이다.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앞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자 먹잇감처럼 바라보고 사자처럼 부르짖던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형의 심판을 베푸시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들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여호와의 진노로 38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굴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나를 공경하는 자, 나를 귀히 여기는 자, 주님께서 귀하게 높여주시겠다고 했죠. 26장입니다. 여호야김 초기 시기입니다. 기원전 609년, 이제 더 과거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설교에 대한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6장은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26장은 보다 더 이 들은 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은 설교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6장은 그들의 반응에,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번 기록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말하라고 했죠. 7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3절, 4절, 5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6절.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 7장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죠. 고하기를 마침에 8절.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구원받았다고 의시되면서 돌아서서 죄 짓는 그 짓 하지 말고 실로를 기억해라. 이웃에게 공평과 공의를 행해라. 무너진 윤리를 바르게 세워라.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이 체포했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 모여들었어요.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들었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성전으로 몰려 올라온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제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의 말을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기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이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우리 했던 말 또 합니다.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니까 이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신약 성경의 가말리엘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처럼 지혜로운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일이라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지금 그때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이제 요런 어떤 이름을 걸고 하는 이 3계명에 대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이런 감각은 있으면서 왜 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없을까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만 안 당하면 돼. 나만 저주 안 당하면 돼. 이 성이야 이 나라에 어떻게 됐는지 간에 야, 이 사람을 죽이잖아? 야, 그러면 우리가 화를 입어.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면해야지. 우리는 책임질 일 하면 안 돼. 지혜는 있지만 이기적인 지혜예요.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유 중에 말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여러분이 아는 그 미가가 맞습니다. 유다 모든 백성이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요 거의 다 왔는데 싹 돌아 나갑니다. 그죠?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 앞에 돌아가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면서 피 언약을 잡고 무교절을 이어 지키면서 누룩처럼 번진 죄를 버리도록 하자가 아니고 싹 돌아 나가요. 중요한 지점에서 싹 돌아 나가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지 않냐? 그러니까 해하지 말자.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멈추는 거하고 회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 그럼 회개를 단지 죄를 멈추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유턴을 해야 돼.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 게 아니고 턴을 해서 죄 쪽으로 달려가지 않고 의를 향해 달려와야 된다고. 죄를 그만 짓는 게 회개가 아니고 죄를 버리고 후회하고 깨부수면서 의를 향하여서 뛰어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이 26장에서요 너무 안타까워요. 히스기야 시절 미가의 그 경고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든 장로들이 지금 알아요. 아는데 핵심을 빼먹고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그냥 간구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백성의 죄를 회개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20절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곧 기랴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추적을 해가지고 보내서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오죠. 그 시대마다요 정말 소수지만은 주의 종의 보호자들이 나옵니다. 정말 소수지만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68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사반의 계보를 올려놨어요. 사반의 계보. 여기 보면은 이 사반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시야 시대의 율법책을 발견한 서기관입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시작됐냐? 이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사반이 신명기를 성전에서 발견해서 가지고 오니까 요시야가 이 신명기 성경, 이러면 교회의 개혁과 회복은 언제든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편집질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그 성분 함량 그대로 받으세요.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그 모양 그대로 나라가 그 꼴이 돼 있어요. 산당이 세워져 있고 우상들이 늘어서 있고 백성들은 공의를 잊어버린 지 오래고 지역의 재판관들은 판결을 다 굽게 하고 뇌물이 판치고 사회는 썩어 있고 신앙의 공동체는 무너져 있는, 그래서 요시야가 이 맏아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아히감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어서 이 율법책이 진본이 맞는지, 이 율법책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맞는지 확인을 받는데 맞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요시야가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 요시야 시절에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주도했던 이 아히감이 오늘 26장 마지막 24절에서 예레미야를 딱 보호하지요. 얘를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것이 오고 갈 때 사형을 한쪽에서는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재앙받을 것 같은데,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름을 걸고 했잖아, 야 예전에 이거 야 우리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또 죽인 일이 있는데 우리가 또 죽여서 되겠어, 막 이런 마음들, 민심이 어떡할까, 막 이런 온갖 눈치들,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을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이 그야말로 구약의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구약의 이 가이오 같은 이런 인물이지요. 예레미야를 죽음에서부터 보호했어요. 이 집안이 보면요 보통이 아니에요. 사반의 가문이 아주 충성된 일꾼들이, 아들들이 많이 나온 집안인데, 그 동생 그마랴, 아히감의 동생 그마랴를 보면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바룩이 가서 이제 36장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태워 버리려고 할 때 그 옆에서 불사르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사람이 이 두 번째 대신 그마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 아히감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 동생 그마랴는 왕 곁에서 대신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집안 형제들이 유다의 엘리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왕에게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인물이 사반의 둘째 아들 그마랴고, 셋째 아들 엘라사는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달한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이 셋째 아들 엘라사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막내가 하나 이제 5점을 남겼는데 바로 야사냐라고 하는데 성전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했어요. 아히감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다랴입니다. 흔히 예레미야서를 잘 읽지 않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었고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총독을 한 명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반의 손자 그다랴예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 역시도 바룩이 낭독한 예레미야 두루마리 내용을 왕궁에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했지요. 그래서 사반의 가문이 보면
이 아버지인 사반이 성전을 아주 충직하게 수종된 그런 중직의 역할을 감당했고, 서기관이니까 중직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맏아들 아히감은 이 예레미야를 보호한, 위기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보호한 그런 인물이었다. 여러분, 사반의 가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보호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지켜졌어요. 27장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장에 좋은 무화과 이 광주리는 회복될 거다. 거기 한번 희망이 잠깐 비치고 25장에 요야김 왕에게 내 종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리고 26장에서도 이 성전 설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완고하게 반대하죠. (2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국과 유다에게 주신 말씀인데, 27장 3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왕, 모압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왕, 시돈왕에게 보내며 라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국제회의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반바벨론 회담입니다. 시드기야가 이 모임을 열었어요. 초청된 사람들은 에돔에 사신, 모압에 사신,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주변국들을 시드기야가 다 모아서 우리가 바벨론에 한번 연합군을 이뤄서 한번 맞서보자. 그런데 이 모임에 예레미야가 들어선 겁니다. 줄과 멍에를 자기 몸에 얹고, 멍에를 이렇게 쥐고 그걸 줄로 묶어서, 이 형상이 마치 어떤 형상과 같아요? 끌려가는 죄인의 형상과 같죠. 그렇게 스스로를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27장 11절에 가서 보면 오직 그 몽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12절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바벨론에 맞서 보겠다고 회담을 주최한 곳에 예레미야가 난입을 해서 바벨론을 섬겨야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보면 유다 임금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에서 22절에는 제사장들과, 16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는데 17절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시드기야가 볼 때 이 예레미야는 뭐예요? 뭐라고 욕하기 쉽겠어요? 매국노. 저 쳐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렇게 하는 저 적군을 향해 항복하고 끌려가라고 얘기하다니, 민족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위험한 인물, 반국가적인 인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 있는 민족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우리 오늘 정교인 수련회 지금 함께 하신 분들은요, 이 국가관이 개혁이 되져야 돼요.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27장이죠.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 성전 기구들까지도, 19절 여호와의 기둥들까지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회 예배 때부터 드렸던 말씀이에요.
간음하고 불신실하고 그래서 음행으로 넘어가 버린 그러한 아내가 있는 한 집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지금 유다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집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번 종교인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 마음도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의 성전 건축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성전 건축이 돼야 진짜 성전 건축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28장은) 이제 드디어 호적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28장은 기원전 593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1차 유배 이후에 가장 어떤 최근의 시점으로 돌아왔죠. 유다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실 이 하나냐는 말씀 받은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어내서 지금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냐는 2년 만에 될 거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 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과 앞에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네 말과 같이 2년 만에 끝난다면 나도 너무나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지키고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어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참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해설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둘이 팽팽한 거예요. 한 사람은 70년이 걸린다고 하고 한 사람은 2년 만에 될 거라고 하고.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왜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안 받았는데 그 말을 했으니까.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어요. 그의 7월에 죽었죠.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데 28장 1절에 보면은 4년 5월에 이 일이 있었는데 그의 7월에 죽었어요. 2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뻥치던 하나냐는 2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법도 하잖아요. 왜냐? 예레미야를 반대하던 선지자들이 무너지니까.
근데 완고하면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강의 이제 마지막 챕터 29장입니다. 1차 유배 직후에 주어진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편지를 이들이 배달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25장에서 봤던 그 좋은 무화과 광주리, 그들을 번성하게 해줄 거고 복을 줄 것이다. 누구를요?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도망치지 않고 순순히 맞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하시는 장면이 29장에 나옵니다. 집을 짓고 거기 거해라. 유배자처럼 사지 말고 그곳 거주자로 살아라.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해라. 자녀를 생산해라. 그리고 더 이제 말씀하시죠.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해라.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고향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라. 복을 빌어라. 다니엘이 이 비슷한 시기에 잡혀갔어요. 다니엘서 4장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 말씀대로 한 거죠. 하나님 백성은 지상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여러 신비로운 그런 걸 하는 사람에게 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고불변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지금 있습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꿈봐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걸 믿고 들으면서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로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죠. 누구에게?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수치와 모욕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다니엘과 에스겔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대상이 지목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나 요야긴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죽일까 말까 이런 의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악을 버리지 않는, 자기 마음 가죽을 벨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간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경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매를 맞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순순히 응한 자들, 극렬히 저항하고 나는 느부갓네살을 따라가기 싫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 이 대상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서 순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었어요.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죠. 아는 자의 것도 아니죠. 복음은 거듭난 자의 것이듯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자의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칼과 김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무화과 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겠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거짓을 예언한 자들은 순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짓에 대해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양반들이 거짓 선지자죠. 이 양반들이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고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했어요.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런 정말 치명적인 죄를요 피합니다. 치명적인 죄를 무서워해요. 왜냐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는 자는요 말도 막 해요. 하나님이 별로 안 무서운가 봐. 교회를요 막 어렵게 해요. 하나님이 별로 안 무서우니까. 주의 종 대적하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냐처럼 아무렇게나 막 말해요. 그러다가 2달 안에 뒤져버리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사자는 잘못 만지면 물려서 큰일 난다. 이거는 아는 사람이 그 사자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를 않아. 이게 흑암이 아니면 뭐가 흑암입니까? 그런 비슷한 인간이 이제 또 나오니 24절에 나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 스마야가 포로된 자 중에 있었던 사람인데 글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시면 물은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치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스마야가 이제 마쿠 공작을 한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연락을 해서 제사장을 뒤에서 부추겨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도록. 그게 24절, 25절, 26절입니다. 대저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막 유다 재건 운동을 하고 포로에서 탈출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집 짓고 전원 짓고 아들 딸 낳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 땅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스마야가 볼 때는요, 이 예레미야가 미친 사람인 거예요. 26절 미친 자인 거예요. 미친 자.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은 편지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읽어서 들려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 이 편지를 예레미야의 귀에 읽어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여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헬람 사람 스마야 바벨론 포로 지경에서 예레미야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조종하는 편지를 보낸 그 마쿠에서 그런 짓을 한 이 스마야에 대해서 그 자손을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사실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으세요. 이 스마야가 위에 편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도리어 이 스마야는 지금 종교적인 열심으로 한 거예요. 마치 핍박자 사울처럼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26절 보세요. 너 제사장 됐는데 여호와의 집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미친 자나 자칭 선지자는 네가 관리해야지. 이 예레미야를 너가 책망 안 할 거야 라는 자기 열심으로 했어요. 자기 종교적인 열심으로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32절 내게 패역한 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렇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우스피스,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향해 미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혜롭게 잘하려고 하면요, 강단의 메신저를 입에 올리는 일을 삼가하세요. 사람이 입을 댈 때가 있고 입을 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그의 배움이 미천하든 학벌이 미천하든 여러분은 공경해야 됩니다. 그의 인품이나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고 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공경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스마야가 그를 미친 자 취급을 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언약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심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사람에 대한 조심함, 이거는요 멸망시대의 유다도 가지고 있었던 경외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외심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조차 없어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지혜로운 장로들이 나와서 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불간에 판단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경외심마저도 이 시대는 없는 시대입니다. 목사가 하면서 뭐 설교가 어떻고 메시지가 어떻고 스마야 꼴 안 날성 싶습니까? 스마야의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기록하여서 정황무호하게 1.1액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은 지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도 안 뚫린다면 그의 마음이 뚫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해야 됩니다. 특히 기록된 이 말씀은요, 앞서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봤지요. 그때 그 다니엘이 9장 정도에 이르러서는요, 유명한 방백입니다. 총리 중에 아주 머리 되는 으뜸되는 총리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더니 예레미야서의 편지를 읽더니 제에 앉아 금식하면서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배우면서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우린 제쳐두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엄중한 일이라, 어려운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자 하는 이러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예고하고 1년 전부터 예고해도 지금도 고정적으로 150명, 200명 가량은 안 들어옵니다. 무슨 대관절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예레미야서를 이번에 다 강론한 이후에 혹 나 이거 못 들었다 이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하세요. 여러분이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요.